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연약한 자, 주를 수없이도 배반하였던 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시인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깨닫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 이렇게 만나게 하시며 푸른숲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며 같이 기도하며 꿈을 꾸며 소망하며 놀라운 것들로 주님을
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또한 앞길도 열어주시고 동행하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채우시고 같이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간증들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시니 감사하고 또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어렸던 시절들 또 신앙 안에서 잘 보내었다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가는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되 예배 중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는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세워가며 주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지경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지경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가 그러하게 하셔서 우리의 세대보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가문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모든 병들에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아 모든 몸을 피곤케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우리의 나이듦과 우리의 노화가 하나님 일치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들 되어서 오히려 청년처럼 강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모든 암과 오래된 질병들이 나으며 병원과 의료진들이 어려워하는 질환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며 멈추며 주님 앞에 나음을 입고 간증하며 주님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의 길들을 여시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할 기도의 제목들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고 또 암송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또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같이요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은혜가 큰 곳에 헌신도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은혜가 큰 곳에 또 헌신도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소망을 덮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가끔 상담하며 대화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쫓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니 억울하다는 듯이 속상하다라는 듯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던 직장이 잘 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만나던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느꼈다라든가 이럴 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그 마음속에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을 잘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 소망 이상의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소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바랬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얼른 놓으실 줄만 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시려고 그것을 놓게 하셨구나. 이에 28절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 뒤에 이제 수많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어나죠. 그 헌신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곧 하나님께로 갈 것을 이제 모세가 압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들에게 본인이 다 감당치 못할 명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하고 이제 본인은 곧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겠죠. 그 명이 무엇이냐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각각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행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도해라.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길르앗 땅은 그들이 소망했던 땅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특히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은. 그러니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들 큰 은혜를 많이 받았죠. 민수기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많은 것들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땅을 예비하신 그 상황 중에 그들도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서 먼저 사실은 이 땅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한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혈안이 되어서 사실 목초지를 찾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땅을 예비하셨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감사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가끔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족 사진을 볼 때가 있으면 야, 복도 많으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막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자손들이 막 같이 사진 찍은 사진들을 볼 때에 손자, 손녀들을 꼭 안고 사진 찍으신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주님 참 정말 이 가정 저 가정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사진을 봐도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감사하겠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신 것을 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또 소망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 아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렛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만 꾸준히 지켜갈 수 있다면 한 여인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 와서 그 가정 싹 바꿔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 기르시고 좋은 사위와 며느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손반대 믿음의 가정들로 꾸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귀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저 한 가정을 보면서 교회다. 저 가정은 교회가 됐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바꿔야 될 많은 고력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신앙만 잘 지켜가시면 남편이 바뀝니다.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춘기의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들, 딸들로 바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뒤에 온 가정이 또한 교회가 되는 복을 주시겠죠. 받은 은혜가 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헌신도 많이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은혜란 편안하게 요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은혜란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의 지경을 말합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 가정이 헌신할 지경도 다를 거예요. 그 가정이 세상을 바꾸어낼 능력과 권세도 다를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혜란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의 그 큼을 말합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가 사실 더 성실하고 분주하게 주신 소명 감당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이 순전하고 은혜가 커서 성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도 클 것이니 참 복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것을 너무 탓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21사단 1만 명의 군사들에게 복음 편지 선물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택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배는 사역자님들의 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더군요. 어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핫팩은 무겁다. 핫팩 한 상자에 200명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철가루잖아요.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들어 옮기면서 51상자를 옮겼어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잘 옮겼습니다 했더니 김진관 간사님이 논문을 막 보내시면서 그것이 절반 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5,000상자가 더 옵니다. 5,000명분이 더 온다는 거예요. 막 힘써 나르면서 애를 쓰고 허리도 삐긋하는 것 같으나 감사한 무언가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정말 100명 남짓 모인 이 교회가 아니 그 21사단 전대원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게 막 벽에다가 막 하늘처럼 쌓아놓으면서 이제 곧 이것이 또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와 선물로 갈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를 또 헌신을 요할 때 바라게 드릴 수 있는 기쁨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들이
우리 푸동에 모인 성도들과 푸동에 관여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은 다 제가 봤을 때 하나같이 은사가 많아요. 은혜가 많다고요. 정말 복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헌신도 보통은 아니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10억 정도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만큼 바빴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덜 잤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피곤을 참고 헌신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뻤을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만큼 또한 분주했을 거라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만큼 가만히 편히 살 수는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아성취 아니에요. 나의 가정의 행복, 그것은 근본이거니와 옵션으로 아주 기본이거니와 고민 없는 노후 보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선물이거니와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성취가 안 됐어요? 막 억울하셔요? 우리 가정이 지금 막 비참해요? 우리 노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거니와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왕,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은혜를 믿기에 더 큰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수고할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은 씨를 뿌리면 열매가 큰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성실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10,000명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빗대보면 최소 30배예요. 최소 30배라고요. 그러면 못해도 30만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것 못할 게 아니라는 것을 봐요. 최소한 30배고 크면 100배라면 우리의 헌신은 헌신도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도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본인은 그냥 죄인이었던 사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잡아 그냥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로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막 그런 강원도 막 이런 군선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 듣기가 참 어려운 것을 봐요.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저도 부산 구치소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솔직한 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잠오게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그렇게 좀 약한 것들이 사실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군선교를 가서 복음의 칼을 갈고 가가지고 정말 1년치 유모 막 다 준비하고 눈물의 간증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를 탁 증거하면 아이들이 막 가슴 벅차하면서 회심하고 막 고꾸라지고 세례받고 막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때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막 덜컹덜컹 차를 타고서 2-3시간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여정도 피곤한 것은 있지만 그 순간에요 딱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보거든요. 막 그냥 빡빡 머리 깎은 그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요 친구의 막 10년 20년 뒤가 막 보이는 거예요. 저 청년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꾼들이 되겠구나 막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막 청년들이 막 군 목사님이 막 분명히 그랬거든요. 애들이 많이 졸 거예요. 애들이 많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속으로
그것은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러죠. 그날따라 얼마나 까르까르 울고 막 회심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걸 보거든요.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수고와 헌신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건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 장병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돌아오던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은 루벤 자손 갓자손들이 더욱 성실하게 가나안 정복 정책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만 딱 얻기를 원하고 저 가나안 땅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꾸중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 땅 얻기 원하냐? 그래 줄 것이다. 안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 주시면 주셨지 덜 주시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헌신도 마땅히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서 이제 본인의 땅은 남겨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현장 중에 선두주자로 애쓰고 수고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헌신을 하는 루벤과 갓자손들도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을 제가 아래다 이제 좀 적어 놓은 것이에요. 신명기 2장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두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나 애는 쓰고 수고했다라는 기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3장 10절에서 4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이다. 쭉 가면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땅을 다 얻고 본인의 땅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헌신 뒤에 그들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한 헌신 뒤에 그 은혜대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그 30절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그 약속을 받고서 같이 그렇게 또 땅을 얻고 무장하고 돌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이 큰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혜와 권세와 사랑이 큰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헌신도 큰 것을 봅니다. 정필도 목사님 젊었을 때 설교를 기억합니다. 군목으로 가셨을 때 하나님 이 군대를 다 저에게 주십시오. 한 사람과 남김없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꿈에 주님께서 마음이 바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잠시 내가 바쁠 것이니 거기 가 있으라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신방 목회를 하셨는지 각 네모발마다 돌면서 또 군 모든 야간 초소들이 있죠. 거기를 돌면서 또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군의 대표가 예배당에 오시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사람이 적게 모이느냐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단장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높은 분이 온 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예배가 크게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방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예배를 섬기는데 하루에 막 한 주에 20몇 번의 예배를 집례해야 됐더라고. 그런 큰 꿈을 꿨더니 그런 헌신을 주신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40년 전에 꿈을 꿨던 그 청년 김인중 목사님을 기억해요. 아무도 가지 않은 반월공단이 개발된다라는 말을 듣고서 여기로 가야겠구나 꿈을 주셔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서울 소대문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그렇게 개척을 명받고서 반월 땅으로 왔을 때 모두가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되지 왜 거기로 가시느냐고. 그걸 다 내려놓고서 바늘공단으로 가셔서 그렇게 안산 동산교회를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시려고. 그냥 뭐 마지막 그 막 은퇴 직전까지도 주유소 한 번을 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주유를 하고 나서 카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카드를 준다고 이러셨던 그 목사님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하영조 목사님 기억합니다. 성령 목회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셨고 그 어려울 때에 그 한국과 일본의 그런 감정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일본 선교하자 그래서 그냥 막 러브 소나타라고 그 일본의 많은 대형 집회를 이끌어내면서 한류의 그런 은혜가 있으니 믿는 기독교 연예인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같이 그곳에 가서 막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간증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기도 하면서 일본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하영조 목사님 사역을 기억합니다. 김영숙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항상 주장한 것이 우리 개교회주의를 바라지 말자. 교회를 뛰어넘어서 나라를 사랑하자. 헌금 제대로 하는 길이 뭐냐면 세금 잘 내자 막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맞는 거라고 봐요.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대를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자.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 지경이 넓어요. 꿈의 레벨이 달라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바쁘셨어요. 많이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해요. 푸동에 오셨습니까? 쉽게 신앙생활하기는 글렀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허황된 헌신이 아니라 꿈이 있는 지혜로운 헌신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전이 넘쳤고 헌신도 넘쳤습니다. 이런 자들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은혜 아래 울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사랑이 넘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참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또 소망이 넘치면 고생하는 중에도 미소가 막 절로 지어져요. 그 감격의 조화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 조화가 있어요.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이 참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시온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의 약속의 때를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와도 같지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같이 감격했겠어요? 그때를 보면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수고 헌신 속에서 웃음과 기쁨과 예배와 감격과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을 봐요. 3, 4, 5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게 단지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악에 받쳐서 우는 눈물이겠으면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너무 수고하고 헌신하나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헌신하고 수고해서 돌아올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 울게 되고 그러나 그 헌신 중에 그 소망의 미래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소망에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헌신으로 악한 땅이 하나님의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갓자손과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지금 이 모든 이름들이요 이방의 이름들이고 막 우상의 이름들이로 이런 땅들이에요.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 양을 외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다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그 우상 숭배가 막 펼쳐졌던 그런 땅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의 이름으로 마땅히 바꾸는 거예요.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역사적인 그런 변혁들을 일으켜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지명의 계명은 큰 의미를 지니죠.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천명을 하는 것이에요. 각종 죄악의 문화, 우상과 연관된 이름들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결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영토가 단지 우리가 탈취했다, 우리가 강점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겠다라는 거룩한 의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큰 곳에 헌신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 소망을 덮고도 넘칩니다. 믿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고 이 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많은 헌신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더 젊을 때보다는 많아졌다면 우리의 몸이 육체가 그때보다는 더 쇠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깨달아요. 그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그 기도의 지경이 깊으신 것을 알아요. 더 많은 기도 속에서 그것 또한 헌신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귀한 우리의 영적인 조화가 있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은혜와 헌신의 조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나 3절의 고백도 한번 고백하시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예수 잘 믿고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나를 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가 되었으니 또한 그 평안 가운데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현장으로서는 또 금요일이지만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영상에서는 월요일이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이 가정을 잘 섬기고 남편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또 먹이고 입히면서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고륙들, 우리 청년들, 후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하나님 별어되는 그런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는 그렇게 땅을 퍼나르는 그런 또 평탄화 작업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주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건축의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거의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가 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제출하고 내고 하면서 그런 또 지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건축의 현장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